하나님 말씀은 잠언 2장 3절에서 5절입니다. 하나님 말씀 보겠습니다. 하나님 말씀은 잠언 2장 3절에서 5절입니다. 지식을 불러 구하며 명철을 얻으려고 소리를 높이며 은을 구하는 것 같이 그것을 구하며 감추어진 보배를 찾는 것 같이 그것을 찾으면 여호와 경외하기를 깨달으며 하나님을 알게 되리니. 아멘. 우리가 지난주에 하나님을 경외함과 예배에 대해 살펴보았습니다. 그러니까 예배가 하나님께 상달되어지는 참다운 예배가 되기 위해서는 반드시 하나님을 경외함으로 드리는 예배가 되어야 한다 라는 걸 살펴보았고요. 하나님을 경외함이 없는 예배는 하나님을 멸시하게 되어 있다. 그래서 하나님을 경외함이 없는 예배에는 항상 하나님의 심판이 있다 라는 걸 살펴보았습니다. 특별히 하나님의 부흥을 사모하고 기다리는 이때에 하나님을 경외함으로 드리는 예배는 우리에게 어느 때보다 더욱 절박하게 필수적인 것임을 살펴보았습니다. 오늘은 하나님을 경외함이 무엇인가 라는 걸 살펴볼 텐데요, 세 가지를 살펴보고자 합니다. 첫째는 하나님을 경외하는 것이 아닌 것. 둘째는 하나님을 경외하는 것의 정의. 세 번째는 하나님을 경외하는 자에게 주시는 하나님의 축복. 이렇게 세 가지를 살펴보겠습니다. 사실 하나님을 경외하는 것은 우리의 예배를 위해서 중요할 뿐만 아니라 우리의 모든 신앙생활에서 가장 중요한 것 중에 하나인 우리 신앙의 본질에 해당하는 것입니다. 첫째, 하나님을 경외하는 것이 아닌 것. 우선 그 전에 경외하다라는 말은 두려워하다 그 말입니다. 아시죠? 그래서 하나님을 경외한다는 말은 하나님을 두려워한다는 말입니다. 히브리어 원어에도 똑같이 되어 있고요, 영어에도 경외함이란 말을 똑같이 fear, 두려움이란 말로 이렇게 번역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하나님을 경외하는 것과 일반적으로 우리가 이해하는 그 두려움과는 다릅니다. 그래서 경외함이라는 용어를 사용하는 것이지요. 자, 그래서 그럼 하나님을 경외하는 것이 아닌 게 뭐냐? 하나님을 경외하는 것이 아닌 것을 살펴보는 이유는 하나님을 경외한다는 말이 무슨 뜻인가를 보다 더 잘 알기 위함입니다. 첫째, 사람 두려워하는 것은 하나님을 경외하는 것이 아닙니다. 사람 두려워하는 것은 하나님을 경외하는 것이 아닙니다. 그럼 어떤 분이 이렇게 말할 수 있어요. 그걸 당연한 얘기를 그렇게 하냐? 하나님 두려워하는 것은 당연히 사람 두려워하는 게 아니지, 이렇게 말할 수 있는데요, 왜 이 부분을 살펴보는가 하면 하나님을 두려워하려면 반드시 사람을 두려워하는 게 내려져야 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러니까 바꿔 말하면 오늘날 하나님을 경외하는 것을 가장 많이 방해하는 것 중에 하나가 사람을 두려워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 부분을 같이 살펴보는 것이지요. 사람을 두려워하면 하나님을 경외할 수 없습니다. 그 대표적인 성경의 인물이 사울입니다. 사울은 그 당시에 이렇게 성경에 보면요, 다른 사람들보다 이 고개 하나만큼 키가 컸다고 그랬어요. 그리고 그의 얼굴이 준수했다고 그랬습니다. 그러니까 사울은 외모적으로 볼 때에도 사람들이 그 앞에 가면 그 어떤 그 준수함에 압도될 만큼 그 뛰어난 사람이었습니다. 뿐만 아니라 사울은 하나님께 사무엘을 통해 그에게 기름 부으실 때 성령이 강력하게 임해서 예언의 은사가 주어졌는데, 그를 통해 나타나는 예언이 얼마나 강했던지 나중에 전 국민들 사이에 기스의 아들 사울도 선지자 중 한 사람이냐라고 소문이 날 만큼 그렇게 은사가 강하게 임했습니다. 근데 이처럼 귀하게 시작한 사울인데 그는 머지않아 버림받았습니다.
성경에 보시면. 근데 그 버림받았던 이유 중에 하나가 사람 두려워함으로 인하여 그 속에 하나님을 경외함이 없었기 때문에 그랬습니다. 그에 대한 그 구절이 사무엘상 13장에 나옵니다. 여러분 잘 아시다시피 사무엘상 13장은 그러니까 블레셋 군대가 이스라엘 쳐들어왔을 때죠. 그때 사무엘이 말하기를 자기가 가서 하나님께 제사를 드리기 전까지 전쟁에 나가지 말라고 하면서 일주일을 기다리라고 그랬습니다. 근데 일주일을 기다렸는데도 사무엘이 안 왔어요. 그러자 사울이 제사를 지냅니다. 근데 제사를 끝내자마자 사무엘이 와서 왕이 하나님께 불순종했다. 왕이 하나님께 순종했더라면 왕의 나라가 영영하였을 것이오늘 이제는 그렇지 아니하리라. 하나님이 왕의 나라를 왕에서 빼앗아서 다른 사람에게 주리라. 이렇게 말하거든요. 근데 우리는 이 구절만 보면 잘 이해가 안 됩니다. 특별히 또한 우리는 이런 구절을 읽을 때 어떤 생각이 나냐면요, 하나님 참 모질다. 뭐 그런 걸 가지고 그러나. 그리고 하나님의 기준이 도대체 얼마나 높단 말이냐. 그러면 사울이 그 정도면 그러면 어떤 사람이 그럼 하나님과 동행할 수 있나? 뭐 이렇게 생각합니다. 무슨 말이냐고 이제 좀 더 자세히 보면 알 수 있는데, 여러분 블레셋 군대가 이스라엘 쳐들어왔을 때는요, 사울이 왕이 된 지 2년째인가 그랬습니다. 근데 그때 이스라엘에는 정규군은 3,000분이었습니다. 아직 훈련도 채 안 된. 물론 온 이스라엘을 불러 모았기 때문에 사람들은 몰려왔지만 군대는 그렇게 작았어요. 근데 상대방은 얼마나 군대가 많았느냐. 성경에 보시면은요, 마병이 6천. 올마라면 좀 특수부대라 갈 수 있나요? 그 다음에 병거만 해도 3만. 그 탱크가 3만 대. 그 다음에 보병에 해당하는 일반 군사는 성경에 보시면 바다에 모래 같다고 그랬어요. 그런데 이쪽에는 정규군이라고는 3천. 일반 보병. 훈련도 안 돼. 백성들이 많지만 이들은 일반 농사꾼에 불과한. 이런 상황에서 얼마를 대체했느냐? 일주일을 대체했어요. 이 하나만 하더라도 대단한 일입니다. 그러니까 사람들이 뭐 얼마나 두려웠으면 그냥 뭐 불 속에 숨고 나무 뒤에 숨고 바위 뒤에 숨고, 이건 그대로 견딜 수 있는 상황이 아닙니다. 이건 전쟁이 안 되는 거죠. 상대가 안 되는 겁니다. 근데 이런 상황에서 일주일을 기다렸는데 일주일을 기다려도 안 오는 겁니다. 사무엘이. 그러니까 사울이 죽을 바에는 하나님께 제사라도 드리고 전쟁에 나가자. 그래서 아마 제사를 드렸던 것 같아요. 근데 저자가 끝나자마자 온 겁니다. 그리고 아까 그렇게 얘기한 거죠. 근데 사울이 이렇게 제사를 지내는 그 배후에는 사람 두려워함이 있었던 걸 볼 수 있어요. 어디에 그걸 보면 알 수가 있는가 하면 바로 그 사무엘상 13장 11절을 보면 알 수 있는데요, 거기에 보면 이렇게 나오죠. 사울이 가로되 백성은 나에게서 흩어지고 당신은 정한 나라 안에 오지 아니하고 블레셋 사람은 mik마스에 모았음을 내가 보았으므로. 여기에 보시면은요, 사울이 그나마 그 열악한 상황에서 일주일 동안 사무엘이 오기만을 기다렸는데, 이스라엘 백성도 숨고 뭐 벌벌 떨고 뭐 그러면서도 사무엘이 와서 하나님께 기도하면 하나님이 도우시면 뭐가 될 거라는 그 하나의 소망을 가지고 기다렸는데, 일주일이 기다려 사무엘이 오지 않자 사람들이 어떤 일이 했느냐? 사람들이 흩어지기 시작한 거예요. 이제 그랬더니 성경에 보시면 사울이 그 흩어지는 사람들을 붙잡기 위해서 하나님께 제사를 드렸던 걸 볼 수 있습니다. 사람 두려워함이죠. 사람 두려워함이죠. 말씀드린 대로, 그러니까 이러한 그 구절을 읽으면은요, 우리는 그렇게 생각할 수 있어요. 야, 하나님 참 모질다. 왜냐하면 우리 중에는 그렇게 일주일을 기다리는 것도 이건 거의 가능하지 않거든요. 근데 그런 상황에서 일주일을 기다려서
그렇게 기다리다가 아니 그 상황이 돼서 흩어지기 시작하는데 그때 제사를 드렸다고 그랬다고 그냥 하나님이 그렇게 나라를 빼앗으시고 버리고 이렇게 하시냐? 그렇게 하시면 그럼 하나님 앞에 그러면 쓰임받을 사람 누가 있겠냐? 살아남을 사람 누가 있겠냐? 하나님은 도대체 그렇게 모진 분이냐? 말은 안 하지만 이렇게 생각하는 사람들이 많습니다. 근데 여러분 기억하실 것은요, 사울의 문제는 그 속에 하나님을 경외함이 없었습니다. 하나님을 경외함이 없는 이유 중에 하나는 그에게는 사람 두려움이 있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자, 그러면 모질게 느껴지시죠? 그럼 다윗을 보십시오. 그러니까 그렇게 사울이 버림받고 뭐죠? 난 다음에 세워진 사람이 다윗이잖아요. 다윗은 자기가 왕 되겠다고 그러지 않았어요? 오늘날 갑자기 선지자가 찾아와서 자기를 하나님 부르신 왕이라고 기름 붓고 간 거예요. 그리고 그날부터 성령이 강력하게 임했죠. 그랬더니 자기에게 찾아온 것은 사울의 시기와 죽음의 위협이었어요. 아무런 잘못도 없이 도망다니는 시대가 됐어요. 그러다 어떨 때는요, 블레셋 진영으로 도망해야 했어요. 그러니 거기 가서 어떻게 했냐? 자기 목숨을 부지하기 위해서 미친 척했어요. 침 질질 흘리면서 헤헤 가면서 그러기도 했어요. 그런데 여기 보시면 블레셋 어느 한 족장에 피해 있을 때 얘긴데요. 뭐죠? 이 블레셋 사람들과 이스라엘 백성들이 전쟁이 붙었어요. 그랬더니 블레셋 여러 족장이 있었는데 다윗을 이렇게 잘 봐주던 족장이 다윗을 데리고 간 겁니다. 전쟁에. 그랬더니 다른 족장들이 다윗을 알아봐요. 왜냐하면 이 다윗이 골리앗을 죽인 사람이잖아요. 그래서 소문이 전체에 퍼지기를 사울은 천천히요 다윗은 만만이라고 그런 소문이 있는. 근데 전쟁이 한참 심할 때 다윗이 마음을 돌이켜서 이스라엘 편 들어버리면 양쪽 협공당이 자기도 꼼짝 못하게 다 죽을 거니까 보내라는 거예요. 같이 못 가겠다는 거예요. 그래가지고 이 다윗이 돌아옵니다. 돌아왔더니요, 그들이 머물던 곳이 시글락이라는 곳인데 와봤더니 사무엘상 30장에 보면 그게 나오는데 어떤 일이 있었냐? 자기들이 없는 사이에 아말렉 사람들이 와서 여자들과 짐승들을 다 가지고 가버렸어요. 그러니까 그 당시에 전쟁에 나가면 이렇게 했던 것 같아요. 여자들과 아이들과 짐승들은 남겨놓고 남자들이 가 전쟁을 하는데 전쟁터에 갔다 돌아왔더니 남아있던 모든 아이들, 모든 여자들, 모든 짐승들을 다른 적군들이 와서 다 빼앗아 가버리고 다 불태워버린 겁니다. 그랬더니 이 정도 되니까 자기를 따르던 그 부하들, 한 500명의 무리들이 따랐다고 그랬잖아요. 이들이 눈이 뒤집힌 거죠. 아니 다윗을 따르는데 이게 뭐냐? 좀 뭐 하나님이 왕으로 기름 부르셨다고 해서 잘 따르면 뭔가 될 줄 알았는데 1, 2년도 아니고 도망다니는 신세만 되고 어려움만 당하고 뭐 심지어 뭐 적군으로까지 피해가지고 무서 자기 주인이 뭐 미친 척을 해야 되고 그랬는데 이제 와보니까 애들까지 아내들까지 다 적군에게 빼앗기고 재산 다 빼앗기는 상태가 되니까 부하들이 눈이 뒤집힌 거예요. 그래도 어떻게 하려고 그러느냐? 돌을 들어서 이제 다윗을 치려고 그러는 거예요. 그게 사무엘상 30장에 나와요. 제가 6절을 읽어보겠습니다. 백성들이 자녀들 때문에 마음이 슬퍼서 다윗을 돌로 치자 하니 이때도 사람들이 아내보다 자식들 더 좋아했나? 예, 그런 상황입니다. 근데 다윗이 크게 다급하였으나 그의 하나님 여호와를 힘입고 용기를 얻었더라. 이 상황에서 다윗은 하나님만 의지했고 그 다음에 한 게 뭔지 아세요? 이제 하나님께 물어요. 하나님 우리가 쫓아가리까 말리까? 하나님 우리가 가면 뭐죠? 그를 만날 것입니까? 못 만날 것입니까? 이 말은 무슨 말이냐면요, 가지 말라 그러면 안 갈 참이에요. 그러니까 아까 말한 보세요. 사울이 처해 있는 상황 대단히 절박한 상황이었어요. 이건 재산 좀 날아가는 정도가 아니었어요. 나라 전체가 풍전등화 같은 위기 상황. 자기 목숨 말할 것도 없고
어떻게 보면 규모는 다를지 모르지만 다윗이 처한 상황이 결코 다르지 않았어요. 심지어 한편으로 보면 더 다급했다고 볼 수 있어요. 자기 부하들에게 자기가 돌로 맞아 죽을 상황, 모든 게 다 이미 빼앗긴 상태였어요. 이들은 그런 위협이나 있었지만 이들은 이미 빼앗긴 상태였어요. 근데 이 상황에서 다윗은 그렇게 안 했어요. 그러니까 하나님을 믿음으로 의지해서요. 왜요? 그 속에는 하나님의 경외함이 있었기 때문에요. 경외함이 있었기 때문에. 여러분 요한복음 5장 44절에 보면 예수님께서 그 당시 유대인들, 요한복음의 유대인들은 종교 지도자들입니다. 그 중에 대표적인 인물들이 바리새인들이죠. 그들에게 이렇게 말씀하세요. 너희는 서로 영광을 취하고, 이 말은 서로에게서 칭찬을 구하고 상대방의 평가를 중요시하면서 그 뜻이에요. 유일하신 하나님께로부터는 영광은 구하지 아니하니, 유일하신 하나님의 평가는 소중히 여기지 않고 유일하신 하나님의 칭찬은 귀하게 여기지 않으니, 그 말이에요. 너희가 어떻게 나를 믿을 수 있겠냐. 여러분 보실래요? 바리새인들이 하나님의 평가를 소중히 안 여겼다고요? 당연히 여긴다고 생각했죠. 그들은 그토록 안식을 철저히 지킨 게 왜 그렇게 지켰는데요? 하나님의 평가를 소중히 여긴다고 생각했으니까 그렇게 했겠죠. 근데 예수님은 그렇게 안 말하세요. 왜냐하면 그들에게는 사람 두려움이 있었어요. 말은 하나님의 평가가 소중한다고 그랬을지 모르지만 그들의 실제 삶에서 행동은 상대방의 평가가 소중했어요. 그래서 실제로 하나님의 경외함이 없었어요. 하나님의 경외함이 없으니까 영적인 분별력이 열릴 수 없었어요. 그러니까 예수님을 알 수가 없었어요. 그러니까 주님의 말씀을 안 듣는 거죠. 그러면서 요한복음 5장에 보면 예수님은 하나님의 평가만을 소중히 여긴다 그렇게 말하잖아요. 사도 바울도 갈라디아서 1장에서 내가 사람을 기쁘게 하랴, 하나님을 기쁘게 하랴. 내가 사람을 기쁘게 하려는 것이면 그리스도의 종이 아니라, 여러분 우리는 누구의 평가에 좌우되느냐에 따라서 그 사람의 종이거든요. 우리가 말로는 하나님을 평가를 소중히 여긴다고 그래도 사람을 두려워하여 그 사람이 우리의 삶을 좌지우지하면 우리는 사람의 종이라고요. 그러니까 사도 바울이 내가 사람을 기쁘게 하랴, 내가 사람의 평가를 중히 여기랴, 하나님의 평가를 중히 여기랴, 그분을 기쁘게 하랴, 사람을 평가를 소중히 여기면 그리스도의 종이 아니라 그랬다니까요. 여러분 오늘날 심각한 게 뭔지 아세요? 우리 한국교회 가운데 사람 두려움이 너무너무 팽배하다는 것입니다. 심지어 예배에서 맞죠. 전파되는 메시지에 맞서 예배 시간, 예배 순서 모든 것에 있어서 사람 두려움이 팽배하다는 겁니다. 그래서 하나님을 경외함이 없습니다. 그 결과는 심각합니다. 제가 한 번은요, 오래전에 어느 도시에 있는 한 교회 집회를 갔어요. 그 목사님은 군소교단이긴 하지만 총회장님이시고요, 오랫동안 총회장님이셨고요, 그 교단의 신학교 학장님이셨어요. 그래서 거기에는 그 교단 목사님들이 많이 오셨어요. 되게 인사하러 오잖아요. 근데 인사하러 오면 대부분 은혜 받기보다는 1시간 얼굴 보이러 와요. 근데 얼굴 보이러 와서 그런지는 몰라도 가면서 한 분이 한 얘기를 저한테 담임 목사님이 전해준 거예요. 그게 뭐였냐면 이거였어요. 요즘은 목사가 설교한 내용이 다 맞다. 근데 그렇게 설교해서 누가 교회 오겠냐. 이거 바꿔 말하면 무슨 말인지 아세요? 사람들을 교회에 오게 하기 위해서 하나님의 말씀을 정직하게 안전해야 한다는 거예요. 제가 얼마 전에 교회 이렇게 무너지다니, 그런 제목으로 우리나라의 그 교계 지도자 중에 한 분이, 지금은 큰 교회 원로 목사님인데, 그 크리스천의 투데이 잡지하고 인터뷰한 걸 읽어드렸죠. 그 똑같은 분이, 다른 분이 저한테, 어떤 한 분이 저한테 메일로 보내준 건데, 그 한국 복음주의 협의회 원례에서 똑같은 분이 설교한 내용을 이렇게 녹취해 놓은 거를 저한테 보내줬어요. 어느 잡지에 신문까지 실린 내용이에요. 그러니까 사진까지. 그 제목이 뭐냐 하면 세석화라는 무서운 세균에 한국교회에 감염됐다라는 거예요. 제가 읽어볼게요. 무슨 그 중에 일부만 제가 읽는 겁니다. 무슨 설교하려고 하면
앞에 앉아 계신 어느 장로님이 걸려서 못하고, 무슨 설교하려고 하면 어느 분이 걸려서 못하고, 무슨 설교하려고 하면 또 교인들이 마음 상해서 상처받을까 봐 못하고, 이리저리 못하다 보니까 우리는 성경의 반토막을 잘라내고 설교하고 있는 사람이라고 자백하지 않을 수 없는 상황입니다. 이것이 세속주의에 물들어가는 교회의 현실이라는 것입니다. 꼭 어린아이, 버릇없는 아이들, 먹고 싶다는 것은 먹이고 먹기 싫다고 하면 못 먹이고, 그래서 애가 원하는 대로 들려주는 부모와 비슷한 상황이 오늘날 목회자들의 모습 같습니다. 애가 고개를 흔들고 짜증 부리고 신경질 내면 절대 못 먹이는 것이 우리의 모습입니다. 그러다 보니까 애는 자꾸만 편식 현상에 빠지고 체질이 약해질 수밖에 없지요. 그래서 요즘은 책망하려는 사람, 성경을 바로 가르치려는 사람은 바보 취급을 받습니다. 그리고 뭔가 좀 사고가 부정적으로 잘못된 사람처럼 병자 취급을 해버려요. 우리 지난해 한국 교회의 새로운 부흥을 위해서 여러 가지 행사도 많이 하고 집회도 많이 했습니다. 아무 일도 안 일어났습니다. 행사로 끝났습니다. 성도들의 삶이 바뀐 것도 아닙니다. 교역자들의 자각이 일어난 것도 아닙니다. 그냥 행사로서 끝났습니다. 왜 그러느냐? 자신을 바꿀 힘이 없어요. 지금 우리 교회가 자정할 수 있는 능력을 잃었습니다. 안 잃었다면 잃어가고 있습니다. 왜 그런 줄 아십니까? 모두가 사람 두려움이 가득합니다. 사람 두려움이 가득해. 사울 얘기할 때 너무 좀 과하다 생각할지 몰라요. 말씀드린 대로 지난주에 엘리 제사장 살펴봤는데 종교적인 훨씬 뛰어났잖아요. 그리고 자녀들 나름대로 타일렀잖아요. 그런데 하나님은 그를 하나님을 버린 자라고 멸시한 자라고 말씀하시면 사람이 약속을 거두시고 심판을 보내시잖아요. 이런 구절을 읽으면 우리 하나님 좀 너무 심하다 이렇게 생각할 수 있어요. 근데 여러분 기억하실 게 있습니다. 엘리 속에 하나님을 경외함이 있었더라면 자기가 자기 자녀들로 하여금 하나님의 예배를 짓밟지 못하도록 말리다가 자기가 목숨을 잃는 한이 있어도 하나님의 예배가 짓밟혀지는 것은 그의 생전에 용납하지 않았을 겁니다. 절대로. 그랬더라면 그는 살았을 거고 어쩌면 이스라엘은 살았을 겁니다. 그러나 말로는 타일렀을지 몰라도, 그리고 종교적인 열심은 나름대로 뛰어났을지 몰라도 우리가 이미 살펴본 대로 자녀들이 하나님의 예배를 짓밟는 것을 방치했을 뿐만 아니라 실제 삶에서는 그들이 하나님의 예배로 자기 뱃속을 먼저 채울 때 거기에 같이 동참했던 걸 볼 수 있습니다. 그랬기 때문에 하나님 앞에서는 그가 하나님을 멸시한 자였습니다. 높은 기준이 아니고 하나님이 과하신 분이 아니고 하나님이 우리가 알 수 없는 무슨 인생의 만명 중에 한두 명이나 따라서 할 수 있을까 말까 하는 그 높은 기준을 세워놓고 우리대로 그걸 따라서 하지 못한다고 책망하는 것이 아니라 사울이건 엘리건 오늘날 우리들의 문제는 우리 속에 하나님을 경외함이 없기 때문에 이러한 결과들이 나타나는 겁니다. 하나님을 경외함이 없이 사람 두려움만 가득하기 때문에 무슨 메시지를 전할지, 예배 시간은 어떠할지, 어떤 순서를 할지가 모든 것이 사람에 의해 좌우된다는 것이죠. 사람의 평가에 좌우된다는 것이죠. 바리새인들이 그랬듯이 말로는
하나님을 소중히 여긴다고, 하나님의 평가를 소중히 여긴다고 말할지 모르지만 실제 삶에서는 사람들이 어떻게 받아들이고, 사람들이 무엇을 좋아하고, 사람들이 무엇을 원하는가가 그 모든 것을, 심지어 하나님께 드리는 예배마저 좌우하고 있다는 거죠. 그만큼 오늘날의 교회는 사람이 주인되어 있습니다. 바꿔 말하면 하나님을 경외함이 없습니다. 과한 것을 말하는 게 아닙니다. 그렇기 때문에 영적인 분별력이 가려지는 것은 너무나 당연한 일입니다. 그러니까 바리새인들이 영적인 분별력이 가려져서 하나님의 아들이 그 시대에 왔는데 그걸 깨닫지도 못하고, 그걸 깨닫지 못하니까 그 음성을 들을 수 없었던 것처럼 바로 이 시대가 그렇습니다. 오늘날 교회의 문제요? 사람 두려움입니다. 그 결과가 이렇게 심각합니다. 둘째, 하나님을 두려워하는 것은 마귀가 가져다 주는 두려움이 아닙니다. 그 당연한 말이라고 하냐? 제가 할 말이 있기 때문에 이 말을 한 겁니다. 여러분, 마귀는 사람들을 인도할 때 두려움을 가지고 인도합니다. 그러니까 고린도서 12장만 하더라도 너희가 이방인으로 있을 때는 이끌리는 대로 끌려갔다 그랬잖아요. 제가 무당들이 직접 만나서 이렇게 얘기는 못 해봤지만, 제가 전에 듣는 여러 통로를 통해 전해 듣는 바로는 무당들 중에 많은 사람들은요, 실제로 그 일을 하기 원치 않는답니다. 근데 왜 원치 않으면서도 그 새벽마다 일어나서 아침마다 목욕 저기하고 그렇게 제사를 드리고 하느냐? 그렇게 안 하면 해코지 당할까봐 두려워서 그렇게 하는 거죠. 사단은 사람들 인도할 때 두려움을 가지고 인도합니다. 이거 마귀가 하는 겁니다. 근데 어떤 사람들은 하나님을 경외하면 하나님을 두려워하는 거라고 그랬잖아요. 하나님을 두려워함이라고 그러니까 마귀가 가져다 주는 두려움처럼 하나님이 우리를 공포에 휩싸이게 해서 이것만 하지 않으면 금방 하나님의 심판이 임할 것처럼 그렇게 하나님을 인식하고 따라가는 사람이 있는데요. 그리고 그것을 하나님을 두려워하는 것으로 이해하는데 그건 전혀 하나님을 두려워하는 것이 아닙니다. 그래서 마귀가 가져다 주는 겁니다. 그래서 로마서 8장 15절은 말하기를 우리는 다시 무서워하는 종의 영을 받지 않았다 이렇게 말합니다. 무서워하는, 그래서 공포를 가지고 우리를 노예 삼는 그 종은 사단의 영입니다. 우리는 그 영을 받지 않았다 다시는. 그러면서 양자의 영을 받았으므로 하나님을 아바, 아버지라 부르진다. 이게 아바란 말은 아빠란 말입니다. 예수님이 쓰신 그 언어가 아람어였거든요. 아람어로 아버지라는 말은 아비누라는 말입니다. 그런데 집에서 아이들이 부모를 친근하게 부를 때 쓰는 용어, 오늘날 우리로 말하면 아빠라고 부르는 용어는 아바라는 말입니다.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양자의 영을 주셨기 때문에 우리가 하나님을 아빠라 부르게 되었다 이렇게 말하죠. 뿐만 아니라 로마서 14장 17절은 말하기를 하나님 나라는 오직 성령 안에서 의와 평강과 희락이라 이렇게 말했고요. 요한에서 4장 18절은 사랑 안에 두려움이 없고 온전한 사랑이 두려움을 내어 쫓나니 두려움에는 형벌이 있음이라 이렇게 말했습니다. 그러므로 마귀가 가져다 주는 두려움이 하나님을 경외하는 것이 아닙니다. 여러분이 그러한 두려움을 가지고 있다면 치유받으십시오. 그 사단이 갖다 주는 겁니다. 세 번째, 하나님을 경외하는 것이 아닌 것. 종교적인 두려움은 하나님을 경외함이 아닙니다. 그러니까 이 부분이 많은 사람들이 이렇게 혼동하는 부분이에요. 그러니까 적지 않은 사람들이 오늘날 종교적인 두려움을 하나님을 경외함으로 잘못 이해해요. 그러니까 종교적인 두려움이라는 것은 인간의 종교심에서 나온 하나님에 대한 두려움을 말합니다. 좀 쉽게 얘기할까요?
어떤 사람이 주일날 식구들과 함께 놀러 가려고 그러는데 주일도 빼놓고 놀러 가다가 자동차 빵꾸로 나가지고 사고 나면 위험할 수 있을 것 같아. 그러니까 하나님께 기본적인 예의는 갖추고 가야죠. 종교적인 의무를 하고 가야죠. 그래서 일부 예배 일찍 나와서 예배 드리고 가. 그러니까 이 말은 가족들과 함께 놀러 가는 거 잘못된다 그 얘기도 아니고요. 일부 예배 나오면 잘못된다 그 얘기도 안 해요. 제가 말하는 바는 그런 이해를 가지고 와서 예배 드리는 것은 하나님을 경외함과는 상관없는 종교적인 두려움에 불과한 것이다 그 말이고, 그런 예배가 하나님 앞에 상달되는 참된 예배가 전혀 아니다 그 말입니다. 또 어떤 사람들은 사업을 하는데 예를 들면 11조 안 하면 하나님이 사업을 칠까 봐 두려워서 11조 하는 분들이 있어요. 11조 드리는 게 중요합니다. 도둑질 한다고 그랬잖아요. 안 그러면 또 11조뿐만 아니라 우리가 헌금 생활에 있어서 경제적인 면에 있어서 뭐죠? 하나님의 주권적인 통찰에 올바로 행하지 않으면 하나님 우리 경제생활을 간섭할 수 있습니다. 여러분이 경제적인 면에서 하나님께 신실하게 청지기로 살지 않으면서 경제적인 면에 하나님의 은혜가 여러분이 함께 하기를 기대한다면 여러분 어리석은 겁니다. 심지도 않으면서 거두기를 원하는 것과 똑같은 어리석은 겁니다. 그러니까 그런 부분이 분명히 있습니다. 근데 제가 지금 말하는 것은 그렇게 될까 봐 두려워서 11조를 드리는 것은 하나님을 경외함과는 상관없는 거라 그 말이죠. 그것은 종교적인 두려움에 불과한 것이다. 그리고 그 예배가 하나님께 상달되는 참된 예배와는 거리가 천리만리 먼 것이다 그 말입니다. 그건 종교적인 두려움에 불과합니다. 큰 둘째, 하나님을 경외함의 정의. 자, 그러면 하나님을 경외한다는 말은 무슨 뜻이냐? 우리의 예배뿐만 아니라 우리의 신앙 전반에 있어서 가장 중요한 요소 중에 하나가 하나님을 경외함인데, 하나님을 경외한다는 말은 무슨 뜻이냐? 하나님을 경외하는 것은 두 가지 측면을 가지고 있습니다. 두 가지 측면. 그 첫 번째는 하나님을 두려워하는 것 혹은 하나님을 경외하는 것은 하나님의 아름다움에 압도되어 하나님 앞에서 감탄하고 감격하는 것을 말합니다. 다시 말합니다. 하나님을 경외하는 것 혹은 하나님을 두려워하는 것은 하나님의 아름다움에 압도되어 하나님 앞에서 감격하고 감탄하는 것을 말합니다. 시편 33편 8절을 이렇게 말합니다. 온 땅은 여호와를 두려워하며 세상의 모든 거민들은 그를 경외할지어다. 그러니까 히브리어는 평행법이라는 게 있잖아요. 두 개가 똑같은 걸 의미하는, 근데 두 문장으로 표현하는 이 똑같은 거거든요. 그러니까 그를 두려워하며 그를 경외할지어다. 이 두려움은 공포를 말하는 게 아니고 경외함을 말한다 그 말이죠. 그런데 뭐죠? 온 땅은 여호와를 두려워하며, 이 두려워한다는 말을 킹 제임스 성경을 포함한 대부분의 영어 성경은, 거의 모든 영어 성경은 뭐라고 번역하고 있는가 하면 stand in awe of him 이라고 번역하고 있습니다. 다시 말하면 그분을 경외함으로 감탄하여 서며 이렇게 번역되어 있다고요. 우리가 어떤 경치나 어떤 아름다운 걸 보면 감탄이 나오잖아요. 와, 저는 금강산 한 번도 안 가봤습니다. 근데 뭐 옛날 어떤 책에 보면 금강산에 이렇게 한 굽이 한 굽이 돌아갈수록 더 감탄이 나오는데요. 저는 저기 그랜드 캐년은 가봤습니다. 그 규모의 감탄이 나오더라고요. 와. 속리산은 뭐죠? 규모는 작을지 모르지만 우리나라 규모도 있고 아기자기한 아름다움이 있죠. 보면 감탄이 나오는 거죠. 이렇게 그 아름다움을 보면 감탄이 나오는데 그것이 바로 경외함이란 뜻입니다.
그럼 하나님을 경외한다는 말은 하나님의 아름다움에 감격하여 감탄하는 것을 말합니다. 그러면 하나님이 아름다우신 분이니까 미남이란 얘기냐? 아니요. 하나님은 영이시기 때문에 얼굴을 가지신 분이 아닙니다. 그러면 하나님의 아름다움이란 말은 그분의 사랑, 그분의 성품, 그분의 거룩하심, 그분의 위대하심 등 이 전체를 아름다움이라고 표현하는 겁니다. 그것에 감격하여 감탄하여 서는 걸 말합니다. 그래서 여기도 보면 알 수 있듯이 하나님을 경외함이 있으려면 뭐가 반드시 있어야 하느냐면 하나님이 하나님 자신을 우리에게 계시하셔야 합니다. 하나님의 성품을, 하나님의 신실하심을, 하나님의 그 크신 은혜를, 하나님의 사랑을, 하나님의 능력을, 이렇게 하나님의 아름다움을 계시하셔야 합니다. 그때 우리가 그 아름다움 앞에 감격하여 감탄하며 설 수 있고요. 그래서 여기에 보시면 하나님을 아는 것과 그리고 사랑하는 것과 하나님을 경외함이 항상 같이 가는 걸 볼 수 있습니다. 그래서 예레미야 2장에서도 신앙의 본질인 하나님 알고 사랑하는 것, 하나님 중심적인 삶, 하나님의 주권적인 통치, 하나님을 경외함이 같이 간다고요. 이 좋은 성경적인 예가 출애굽기 34장입니다. 우리가 잘 아는 바와 같이 출애굽기 33장에서 모세가 하나님의 얼굴을 구하여 섭니다. 그랬더니 하나님께서 모세에게 그렇게 말씀하십니다. 네가 원하는 건 내가 해줄게. 그랬더니 33장에서 모세가 구하기를 하나님 저에게 하나님의 영광을 보여주세요. 이렇게 구합니다. 그랬더니 그것에 대한 응답으로 34장에 보면 하나님의 영광 중에 임하십니다. 임하시면서 하나님의 이름을 반포하십니다. 이 말은 하나님이 자신의 성품을 계시하신다 그 말입니다. 그에게 하나님 자신의 모습을 보이십니다. 그 영광을 드러내 보이십니다. 그러면서 성경은 이렇게 말합니다. 여호와께서 구름 가운데 강림하사 그와 함께 거기 서서 여호와의 이름을 반포하실세 여호와께서 그의 앞으로 지나가시며 반포하시되 여호와로라 여호와로라 자비롭고 은혜롭고 노하기를 더디하고 인자와 진실이 많은 하나님이로라. 인자를 천대까지 베풀며 악과 과실과 죄를 용서하나 형벌 받을 자는 결단코 면제하지 않고 아비약을 자여선 3, 4대까지 보응하리라. 이 말은 하나님이 그날 모세에게 하나님이 이러한 분이라는 이론적인 사실을 알려주셨다는 말이 아닙니다. 이 말은 하나님이 그날 영광으로 임하셔서 그러한 하나님의 자신의 성품을, 영광을 모세에게 보이셨다 그 말입니다. 그랬더니 모세가 그 앞에 납작 엎드려 서잖아요. 엎드리잖아요. 경외함이죠. 저는 맨날 한 얘기 또 하고 그러는데요. 별로 할 얘기 없거든요. 그러니까 이런 것 같더라고요. 제가 오늘 설교를 준비하면서도 포도나무 지체인 여러분들이요, 제가 설교하는 바에 따라 줄기차게 그대로 하나님을 추구하여 주와 동행하는 삶을 살지 않으면 여러분들은 다른 교회 나가는 분도 훨씬 불쌍합니다. 왜냐하면 똑같이 안 살면서도 다른 데 가면, 그러니까 다른 데 있는 분들 다 안 산다는 게 아니라 똑같이 여러분이 안 살더라도 다른 데 가면 새로운 정보라도 맨날 들을 수 있거든요. 사실 그건 신앙생활에 별 도움은 안 됩니다. 근데 새로운 정보라도 맨날 들을 수 있는데 여기서는 어차피 똑같이 안 살면서 맨날 똑같은 얘기만 들으니까 더욱더 불쌍한 자죠. 그러니까 이 하나님의 길을 따라 진실로 주님을 추구하고 주님을 알고 주와 동행하는 삶을 안 살려면 불쌍합니다. 더욱더. 제가 이 청년 때 저는 방이 받았다고 그랬잖아요. 폐결핵을 심하게 알아가지고 방이 갔어요. 근데 휴가 맡았을 때 기도원을 갔어요. 그러니까 특별한 기도 제목이 있는 건 아니었는데 휴가 받으니까 기도라도 하려고 갔더니 그 강사가
치유 사역자더라고요. 자기가 천안에서 기도했더니 이런 환자가 나왔고, 뭐 인천에 기도했더니 이런 환자가 나왔고. 근데 저는 저 뒤에 앉아 있는데 하나님이 저분을 되게 사랑하신 것 같은데 난 안 사랑하신 것 같더라고요. 물론 저는 한 번도 치유를 위해서 기도해 본 적도 없고, 저는 그저 직장 다니면서 야간에 어느 한 신학교를 다니고 있었는데, 뭐 그런데 그런 생각이 자꾸 드는 거예요. 그러니까 특별한 기도 제목도 없어서 없는데도 그저 휴가 맞다 기도하러 갔는데 하나님 나를 안 사랑한다고 생각하니까 의기소침하잖아요. 그래서 예배가 끝나고 그 기도굴에 가서 앉았어요. 기도할 마음도 별로 없었어요. 하나님 나를 안 사랑한다고 생각되니까. 근데 갑자기 이 뱃속에서부터 용암이 올라온 것처럼 뜨거운 기도가 나오더라고요. 방언으로. 그전에도 방언을 했거든요. 근데 이렇게 뜨거운 기도가 나오면서 동시에 이 귀로 들린 육성으로가 아니라 내 마음으로 들린 소리로 하나님이 또렷하게 저한테 뭐라고 그러시냐면, 내가 너를 위해, 내가 너를 얼마나 사랑하는 줄 아느냐 그러시더라고요. 그래서 내가 그 말에 대답도 하기 전에 내가 너를 위해 십자가에 죽었느니라 그러시더라고요. 예수님이 하나님의 본체시고 그분이 이 땅에 와서 날 위해 십자가 지신 걸 몰랐다고요. 제가 19살에 집사 됐습니다. 어느 날 갑자기 담임 목사님이 저를 집사로 세워서 얼마나 놀랐는지. 그때도 제가 집사였습니다. 몰랐던 게 아니죠. 하나님이 하나님의 사랑을 알게 하신 거죠. 천지를 창조하신 하나님이 날 위해 이 땅에 오셔서 십자가 지실 만큼 나를 사랑하신다고 말씀하시는데요. 뜨거운 눈물이 흐르는데 세상에 부러울 게 없더라고요. 재벌에 부럽지 않고 대통령에 부럽지 않고. 우리 집이 참 가난해가지고요. 그 당시에 라면으로만 끼니를 때우려고 해도 하루에 3끼 못 먹었어요. 어떨 때는 이틀에 3끼를 먹고 그럴 때도 있었어요. 근데 그럴 때라도 그 사랑만 생각하면요, 환경에 전혀 문제가 안 되더라고요. 하나님께 대한 감사, 그분만 사랑하고 싶은 열망이 샘솟더라고요. 제가 오늘도 이 책 가지고 나왔어요. 부흥책. 여기에 보면 로이드 존스 목사님이 쓴 건데, 조나단 에드워즈 목사님의 얘기가 있어요. 미국이 낳은 가장 위대한 설교자라고 하는. 1737년 내 건강을 위해서 숲속으로 말을 타고 달려가다가 말에서 내려 내가 늘 하던 대로 한적한 곳에서 하나님을 생각하고 기도하며 걸었던 적이 있었다. 그때 나는 정말 특이하게 하나님과 사람 사이의 중보자이신 하나님의 아들의 영광을 보았다. 그리고 그의 놀랍고 위대하고 충만하고 순결하고 달콤한 은혜와 사랑, 온유하고 겸손한 낮아지심의 영광을 보게 되었다. 그처럼 고요하고 달콤하게 나타났던 이 은혜는 하늘보다 크게 보였다. 여러분, 이 말은요, 그분이 빌립보 2장에 나온 것처럼 예수님은 하나님과 동등되신 분이나 동등됨을 취할 것으로 여기지 아니하시고 자기를 비워 종의 형체로 이 땅에 십자가 지신 겸손하신 분이라는 사실을 이론적으로 처음 알았다는 말이 아닙니다. 그 예수님의 영광을 보게 되었다는 겁니다. 그날 거기에서 주님이 성령을 통해 그러한 예수님의 영광을, 성품을, 겸손하심을, 그 사랑을 보이셨다는 말입니다. 그랬더니 보십시오. 이 은혜는 하늘보다 크게 보였다. 그리스도의 인격이 말로 할 수 없이 탁월하여서 모든 생각과 관념을 다 삼키기에 충분할 정도로 탁월하게 보였는데, 내가 판단하기로는 거의 1시간가량 그런 일이 계속되었다. 그래서 그 시간 내내 거의 대부분을 나는 눈물의 홍수에 빠져 있었고 흐느껴 울었다. 내 영혼이 텅 비어 기절하여 먼지 속에 누워 그리스도로만 충만해지고 거룩하고 순전한 사랑으로 그리스도를 사랑하고 싶은 격렬한 느낌을 가졌다. 나는 그것을 달리 표현할 길이 없다. 그를 섬기고 따르고 그저 완전하고 거룩하게 되고 신적이고 천상적인 순결함으로 깨끗하게 되고 싶은 영혼의 강렬한 느낌을 받았다. 나는 다른 때도 여러 번 그러한 성질에 속하는 것을 많이 체험했었다. 그럴 때마다 그것은 똑같은 효과를 발하였다. 이게 경외함입니다.
하나님이 자신을 계시하실 때 그 아름다움에 감격하여 감탄하여 서는 것, 그게 경외함입니다. 그게. 그래서 하나님은 하나님을 찾는 자에게 하나님 자신을 계시하시거든요. 이게 같이 가요. 그래서 스펄전 목사님도 이렇게 얘기하잖아요. 하나님을 아는 것의 중요성을 말하면서 강렬하게 사모하는 심정으로 그리스도를 사모하지 않는 사람치고 그리스도를 만나게 될 사람은 없습니다. 만일 여러분이 그러한 소원을 가지고 있다면, 그러니까 주님을 만나고자 하고 그분의 영광을 보기 원하고 그분의 성품을 더 알기 원하는 그 강렬한 열망을 가지고 있다면, 그 소원을 가지고 있다면 하나님께서 그것을 주실 것입니다. 만일 갈망하고 울부짖으면서 그리스도를 찾는다면 그것이야말로 하나님의 은사요. 그로 인해서 하나님을 찬미하십시오. 왜? 그 갈망하는 사모함이 부어진 자체가 하나님의 은혜로 함께 하신 사인이라 그 말이죠. 그리고 그 작은 은혜에 감사하면서 지속적으로 찾으면 반드시 하나님이 하나님 자신을 우리에게 계시하시고 보이신 그 일을 경험하게 될 것이다. 이렇게 말하고 있지요. 이것이 하나님을 경외함입니다. 두 번째, 하나님을 경외함의 요소는 하나님이 가장 소중하기 때문에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것을 행하기를 열정적으로 사모하고 하나님께 가까이 가는 것을 방해하는 것을 열정적으로 버리는 것을 포함합니다. 다시 말할까요? 하나님을 경외함의 또 다른 측면은 하나님 그분이 가장 소중하기 때문에 하나님을 기쁘게 하는 것을 행하기를 열정적으로 추구하고 하나님께 가까이 가는 것을 방해하는 요소들을 버리기를 열정적으로 추구하는 것입니다. 두 사람의 예를 들면 명백합니다. 첫째는 모세입니다. 모세 속에는 뭐가 있었어요? 하나님을 경외함이 있었어요. 경외함이 있었어요. 근데 그 경외함이 있었기 때문에 모세는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것을 행하여 그분을 기쁘게 하고 그분이 자신을 기뻐하시는 그 자리에 머물기를 열정적으로 추구했습니다. 그게 출애굽기 33장에 나오는 얘기죠. 시편 128편 1절에 보면 하나님을 경외하는 자는 하나님의 길을 따라 행할 거라고 표현되어 있는데요. 모세 보십시오. 우리가 여러 차례 살펴본 대로 모세는 하나님 앞에 나갈 때 그렇게 기도하잖아요. 하나님께서 전에 말씀하시기를 하나님이 저를 이름으로 알고 제가 하나님 앞에 은총을 입었다고 하셨습니다. 은총을 입었다는 말은요, 하나님이 저를 기뻐하신다고 하셨습니다. 그 말이에요. 제가 하나님이 기뻐한 자리에 있다고 하셨습니다. 하나님의 목전에 눈앞에 은총을 입은 하나님이 저를 보시기에 기뻐하시는 그 자리에 제가 있다고 하셨습니다. 이 뜻이에요. 그러면서 그는 이렇게 기도하잖아요. 하나님, 제가 진실로 하나님 앞에 은총을 입었사오면 구하오니. 그래서 뭘 구해요? 주의 길을 내게 보여주세요. 주의 의중을 내게 알게 해주세요. 주님이 추구하는 바를 알게 해주세요. 주님이 마음이 있는 곳을 알게 해주세요. 주님이 목적하신 바를 알게 해주세요. 그래서 나로 하여금 내 온 삶으로 주님이 계신 곳에 함께 있게 하시고 나로 하여금 주님이 추구하는 것을 내 온 삶으로 추구하게 하시고 주님이 기뻐하신 것에 내 삶을 드릴 수 있도록 도와주세요. 또한 주님의 길 방법을 내게 알게 해주셔서 나로 하여금 주님의 길을 따라 행하도록 도와주세요. 그래서 그 결과로 주님을 더욱 알게 해주시고 지속적으로 주님의 은총을 받게 해주세요. 다시 말하면 지속적으로 하나님이 기뻐하신 자리에 머물게 해주세요. 이렇게 기도하고 있습니다. 이게 하나님을 경외함입니다. 아까 제가 말할 때 여러분 주일날 놀러 가려고 그러는데 예배도 안 드리고 놀러 가면
가다가 차라도 빵꾸 나서 교통사고 날까 봐 두려워서 일부 예배라 드리고 가는 거, 주일날 예배 드리는 게 중요하고 또 일부 예배 드리는 것도 중요하고 그렇지만 그건 전혀 하나님을 경외함이 아니다. 그건 뭐죠? 하나님 경외함은 상관없는 거다. 그리고 그게 하나님이 기뻐하신 경외함이 아니다. 그건 종교적인 두려움에 불과하다. 그렇게 말씀드렸잖아요. 이제 보시면 알 겁니다. 그렇게 종교적인 의무하고 갔을지라도 성경이 말하는 하나님을 경외하는 예배와는 상관없는 겁니다. 그거는. 그건 종교적인 의무하고 가는 것에 불과하죠. 당연히 우리는 일부에 와서도 제가 말하는 그런 의미의 하나님을 경외함으로 예배 들어가고 갈 수 있습니다. 제가 말하는 것은 아까 그런 자세로 오는 것이 경외함과는 상관없는 거다. 그것이 하나님이 말하는 경외하는 예배는 전혀 아니다 라는 것이죠. 말씀드린 대로 이 경외함이 엘리 속에 있었더라면 완전히 달랐을 거라고요. 이 하나님을 경외함이 사울 속에 있었더라면 결과는 전혀 달랐을 거라고요. 하나님은 과하신 것을 요구한 분이 아니라고요. 이 하나님을 경외함이 오늘날 교회 목회자들과 성도들의 삶 속에 있다면 한국 교회는 근본적으로 달라질 거라고요. 이 하나님을 경외함이 하나님의 백성들 속에 있다면 오늘날 우리의 예배는 완전히 달라질 거라고요. 우리의 영적인 상태는 완전히 달라질 것이고, 그래서 우리는 영적인 분별력이 열려지게 될 것이고, 우리 가운데 하나님의 임재가 회복되게 될 것이고, 하나님의 생명이 회복될 것이라 그 말이죠. 이 하나님을 경외함의 또 다른 요소의 그 좋은 예는 바울입니다. 우리가 잘 아는 바와 같이 빌립보 3장, 바울은 예수님을 아는 것의 가장 소중한 가치를 알았습니다. 그러니까 주님을 아는 것이 가장 고귀하여, 그러니까 하나님의 아름다움을 보는 것의 가치, 소중함을 알았습니다. 그래서 사도 바울은 그 예수님을 향하여 달려나갈 뿐 아니라 예수님을 향하여 가는 것을 방해하는 모든 것을 배설물로 여기고 지속적으로 주님을 알기를 구하여 달려갔습니다. 저에게도 이것이 간절한 기도고 소망인데요, 여러분에게도 이것이 간절한 기도고 소망인데, 똑같은 것을 히브리서 12장 1절 2절은 이렇게 표현하고 있습니다. 이러므로 우리에게 구름같이 둘러싼 허다한 증인들이 있으니 모든 무거운 것과 얽매이기 쉬운 죄를 벗어버리고 인내로서 우리 앞에 당한 경주를 하며 믿음의 주요 온전케 하시는 이인 예수를 바라보자. 여기 보시면 우리 신앙은 한마디로 말해서 예수 그리스도께 우리의 눈을 고정하는 거라는 거죠. 그래서 그 예수님을 표현하면서 우리의 믿음을 시작하신 분이시고 믿음을 완성하신 분이시다. 그분께 우리의 눈을 고정하자. 그리고 그분을 향하여 달려가는데, 달려가는 것은 100m를 단거리 그 경주를 말하는 게 아니라 마라톤을 말하는 거죠. 지속적으로 그 예수님을 향해 달려가는. 근데 달려가고 해서 두 가지를 내려놓는다고 말하죠. 하나는 무거운 것, 모든. 두 번째는 얽매이기 쉬운 죄. 그러니까 방해하는 요소들과 죄인데, 죄를 표현하기를 얽매이는 거라고. 죄는 entangle, 얽매이는 겁니다. 그 사도 바울이 그렇게 주님 안에 있는 가장 값진 보화를 발견하여 그 주님을 알기 위해, 주님의 부활의 능력을 알기 위해, 그분과 함께 고난의 동참함을 알기 위해 모세처럼 그렇게 한 거죠. 달려가되 그 앞에 가는 방해하는 요소들을 배설물 여기고 오늘도 달려간다, 이렇게 말했죠. 이게 하나님을 경외하는 삶의 또 다른 요소입니다. 하나님께서 저에게, 여러분에게 이런 하나님을 경외함을 더욱더 부어주시기를 주님을 축원합니다. 세 번째, 큰 세 번째입니다. 경외함의 유익. 하나님은 하나님을 경외하는 자에게 많은 축복들을 약속하고 계십니다.
이 하나하나의 축복이 하나님의 생명입니다. 하나님을 알고 존재를 다해 사랑하는 우리 신앙의 본질과 하나님을 경외하면 같이 가거든요. 신앙의 본질 가운데 거할 때 하나님 중심적인 삶을 살 때 우리가 하나님 생명이 넘친다고 그랬잖아요. 그래서 제가 말하는 하나님을 경외하는 자에게 주시는 축복들은 바로 이 하나님의 생명들을 말합니다. 하나님과 동행하는 사람들에게 넘치는 하나님의 생명. 어떤 것들이 있는가? 첫째, 하나님은 하나님을 경외하는 자에게 죄를 이기는 힘을 주십니다. 출애굽기 20장 20절에 이렇게 말하죠. 그때가 언제냐면 하나님께서 영광 중에 임하신 겁니다. 시내산에. 하나님의 영광의 임재가 거기 계셨어요. 타는 불로. 그리고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말씀하실 때 육성으로 말씀하셨어요. 그 음성을 듣는 이스라엘 백성들은 그 영혼이 갈길가에 찢어진 것 같았습니다. 두려워서 견딜 수가 없었습니다. 그래서 그들은 하나님께서 직접 말씀하지 마시고 모세를 통해서 말씀해 달라고 막 요청하고 그랬습니다. 그때 그러한 상황에서 모세가 하는 말입니다. 모세가 백성에게 이르되 두려워 말라. 하나님이 강림하심은 너희를 시험하시고 너희로 경외하여. 근데 여기 재밌는 게 있어요. 두려워 말라 그래놓고선 두려워하여 그랬거든요. 그러니까 똑같은 단어인데 다른 의미이기 때문에 경외하여로 바꿔 쓴 겁니다. 우리말 성경에는. 두려워 말라. 그러니까 공포에 떨지 말라. 무서워하지 말라. 하나님이 너에게 임하신 것은 너에게 두려워하기 위해서가 아니고 공포에 떨기 위해서가 아니고 너희로 하여금 하나님을 경외하여 범죄치 않게 하려 하심이라 이렇게 말했습니다. 성경에 보면 너희가 싸우더라도 아직 피 흘리기까지 죄와 싸우지 않았다 이렇게 표현함으로써 우리가 죄를 짓지 않기 위해 우리가 노력을 하는 것도 중요한 것임을 말해주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그냥 우리 죄에게 맡기고 될 대로 되라 그러면서 뭐 하나님 뭐 아이고 어차피 인간은 이런 거지 뭐 이게 옳은 건 아니라는 거예요. 그래서 죄를 거절하고 죄와 싸우는 것이 우리가 해야 할 일이죠. 근데 동시에 우리가 기억해야 할 것은 우리의 노력만 가지고 죄를 이기지 못합니다. 우리의 노력이 죄를 이기는 우리의 능력에 있는 한, 우리의 초점이 거기에 있는 한 우리는 절대로 죄를 근본적으로 못 이깁니다. 우리에게 죄를 이기게 하신 근본적인 능력은 하나님을 경외함입니다. 남편이 아내를 진짜 사랑하고 중심에서 아내만 사랑하고 아내 없으면 못 살고 아내를 보고 싶어하고 아내를 그렇게 그 소위 말하면 갈망하고 원하고 아내를 그렇게 사랑하면 다른 여자 안 보이죠. 우리가 하나님을 그렇게 사랑하면 죄를 이길 수 있습니다. 그러니까 하나님을 경외하는 것이 죄를 이기는 근본적인 능력입니다. 그러니까 죄를 이기려고 노력하되 동시에 우리의 초점은 죄를 이기려는 우리의 능력이 있는 것이 아니라 그렇기 때문에 하나님이 오셔야 그 능력으로 이길 수 있고 내 속에 선한 것이 없어서 주님이 오셔야 내가 죄를 이길 수 있다는 걸 인식하고 그분을 더욱더 알기를 구하여 그분이 내 속에 오셔서 통치하기를 위하여 그분의 영광을 보기 위하여 집중적으로 그분을 찾는 것에 근본적인 승리의 비결이 있습니다. 그렇게 주님을 찾게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두 번째, 하나님을 경외하는 자에게 하나님을 아는 지식을 주십니다. 이게 다 하나님의 생명이에요. 하나님 아는 지식 주세요. 두 구절 중요한 구절입니다. 시편 25편 12절 하나님의 친밀함이 경외하는 자에게 있으며 여기에 친밀함이라는 단어는 그 원탁회의라는 그런 뜻입니다. 그러니까 어떤 성경은 Counsel of the Lord 하나님의 회의 이렇게 번역되어 있고요. 어떤 성경은 Secret of the Lord 하나님의 비밀 이렇게 번역되어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하나님의 은밀한 비밀을 계시해 주신 것을 말합니다. 근데 그게 누구에게 주어지느냐? 경외하는 자에게 주어진다고요. 성경에 보면 엘리야 나오잖아요. 엘리야 시대는 하나님이 적국의 왕이 자기 침실에서 하는 일을 알려주셨다고 그랬어요. 그래서 엘리야에 살아있는 동안에는요 적국이 쳐들어와도 하나님이 작전 회의를 다 미리 알려줘 버렸기 때문에 올 때마다 졌어요.
엘리사 시대에. 그래서 그들이 엘리사를 죽이지 않으면 이기지 못할 거라 군대를 보내서 엘리야가 있는 산을 둘러쌌는데, 하나님이 게하시에게 보여주신 바에 의하면 저들 군대보다 더 많은 하나님의 군대가 그 산을 둘러싸고 있는 걸 보이셨죠. 하나님의 비밀. 저는 출애굽기 32장 볼 때에 하나님은 그걸 말씀하신 것 같더라고요. 제가 바기오에 필리핀 가서 집회를 할 때 그 시간은 다른 목사님이 설교한 시간인데 앉아서 성경을 딱 펴서 보니까 그게 딱 보이더라고요. 이스라엘 백성들이 금송아지 만들 때 모세는 하나님의 영광 가운데 있었는데 하나님 모세에게 이렇게 말씀하시잖아요. 나도 하게 하라. 나를 내버려 두라. 다시 말하면 하나님이 모세의 허가를 맡으시는 것 같아요. 심판하시겠다고. 하나님은 주권자시기 때문에 아무의 허가도 필요하지 않습니다. 그분이 원하시는 것을 그분이 원하시는 때에 그분이 원하시는 방법도 할 수 있습니다. 그게 주권자의 의미입니다. 그런 하나님이 모세에게 마치 허가를 맡으시는 것처럼 말씀하세요. 이게 친밀함입니다. 그리고 모세는 하나님 앞에 이스라엘 백성들을 위하여 간구하고 그 기도를 들으시고 하나님이 분노를 돌이키시죠. 근데 이 친밀함이 누구에게 주어지느냐? 경외하는 자에게 주어진다. 경외하는 자에게. 오늘 읽은 잠언 2장 3절에서 5절 이렇게 말합니다. 지식을 불러 구하며 명철을 얻으려고 소리를 높이며 은을 구하는 것 같이 그것을 구하며 감추인 보화를 찾는 것 같이 그것을 찾으면, 여러분 잠언 8장 12절 이하의 보아도 알 수 있듯이 여기서 말하는 지식과 지혜는 지혜의 근본이신, 지식의 근본이신 예수님에 대한 상징이라고 볼 수 있습니다. 근데 예수님을 알기를 구하되 숨겨진 보화를 찾는 것 같이 찾고 찾으면 하나님을 경외함을 깨달으며 하나님을 알게 될 것이라 이렇게 말합니다. 여러분이 조상 몇 대 내려오는 집에 살고 있는데 오늘날 집을 청소하다 보니까 여러분 집 어디엔가 엄청난 양의 보물이 숨겨 있다고 써 있어요. 5대째 조상이 쓴 책에. 그럼 어떻게 하시겠어요? 아마 직장 그만둘지 모르죠. 밤에 잘 때도 그 생각밖에 없을 겁니다. 도대체 어디가 들었지? 막 파놓고 공사를 하면 주변 사람들 의심을 살까 봐 어쩌면 여러분은 공사할 때 하는 것처럼 다 펜스를 칠지 모릅니다. 안 보이게. 그리고 어쩌면 의심 살까 봐 남들이 안 볼 때 뒤지기 시작하면서 그걸 찾기까지 마당을 파고 부엌을 들어가 보고 벽도 어떨 때 헐어보고 뒤질 겁니다. 근데 성경은 뭐라고 말하고 있는가 하면 그렇게 주님을 찾으면, 그렇게 하나님을 구하면, 그러면 하나님을 경외하는 것이 우리에게 부어지고 그것은 곧바로 이어서 하나님을 아는 지식으로 연결되어질 것이다 이렇게 말합니다. 참 중요합니다. 하나님을 경외하며 우리에게 있으려면 하나님이 자신을 계시해 주셔야 합니다. 아까 살펴본 대로 이건 하나님만이 할 수 있습니다. 근데 우리가 해야 할 일은 그렇게 주님을 찾는 것입니다. 주님을 찾지 않고 하나님을 알 수 없습니다. 그것이 스펄전 목사가 한 얘기고 무엇보다 성경이 한 얘기입니다. 하나님을 경외하는 자에게 하나님께서 자신을 계시하십니다. 그러니까 보세요. 이 예배만 하더라도 왜 경외함이 절실하게 필요한가? 여러분 주일날 예배드리러 올 때에 가장 먼저는 우리의 삶에서 삶의 예배를 드리자면 우리 앞에 살펴보겠지만 삶에서 우리는 뭐 해야 되는데요? 주님을 구하는 삶을 살아야 돼요. 주님이 내 보화가 되는 것이 우리 삶이고요. 주님의 의중과 의도를 알아서 내 온 삶으로 동참함으로 주님의 뜻이 이루어지도록 내가 내 삶을 드리는 것이 내 기쁨이 돼야 되고요. 여러분, 여러분에게 삶에 만족이 없습니까? 주님 몰라서 그래요. 여러분에게 삶에 의욕이 없습니까? 주님의 목표를 몰라서 그래요. 주님의 목표를 모르니까 우리는 맨날 한다는 게 뭐냐면 내 문제만 가지고 그러죠. 이거 어떻게 하면 이거 해결되면 또 이게 문제고. 제가 최근에 어디 집회를 갔다가 그 남편이 1000억대 재산가인 분을 만났어요.
남편이 예수 안 믿고 아내는 예수 믿는데, 근데 그분 얘기 들어보니까요, 천억대로도 융자도 많고 그렇죠. 돈 때문에 염려되고 문제 때문에 걱정이 돼서 밤에 잠을 못 자고 뜬 눈으로 셀 적이 한두 번이 아니다고 하더라고요. 남편을 볼 때. 여러분 우습죠? 그래요. 근데 돈이 없는 사람은 돈이 있으면 다 될 것 같아. 몰라서 그래요. 근데 인생에 만족이 없는 건 주님 몰라서 그렇고, 목표의식이 없는 건 주님의 목적과 의도를 몰라서 그런 거죠. 진짜 사도 바울처럼 주님의 목적과 목표를 알아 자기 삶을 거기에 드리는 그 표대를 향하여 달려가는 삶을 살면 여러분에게 진정한 삶의 만족과 기쁨이 있을 텐데. 뭐 이야기 내가 풀어가면서 무슨 얘기인지 잊어먹었습니다. 뭐 이야기하다 그랬어요? 예. 세 번째, 하나님은 하나님을 두려워하는 자를 진실로 보호하십니다. 시편 34편 7절, 여호와의 사자가 주를 경외하는 자를 둘러진치고 저희를 건지시는도다. 시편 31편 19절 20절, 주를 두려워하는 자를 위하여 쌓아두신 은혜, 곧 인생 앞에서 주께 피하는 자를 위하여 베푸신 은혜가 어찌 그리 큰지요. 주께서 저희를 주의 은밀한 곳에 숨기사 사람의 꾀에서 벗어나게 하시고 비밀 장막에 감추사 구설의 다툼에서 면하게 하시리이다. 보호하십니다. 아참, 제가 이 얘기하다가 그랬죠. 예배만 하더라도 하나님을 경외함으로 나와야 되는데, 우리는 먼저 우리의 삶에서 그렇게 하나님을 추구하기를, 알기를 추구하고 하나님의 목적을 보고 삶이 드려지기를 열망하고 거기에 우리의 만족도 기쁨도 삶의 목적도 있다고요. 이렇게 살아갈 뿐만 아니라 교회 예배로 나올 때 우리가 하나님의 얼굴을 구하여 나오는 거죠. 하나님의 영광을 보기를 구하여, 하나님의 의중을 알기를 구하여, 그분이 우리 가운데 오셔서 자신을 알려주시고 자신의 목적을 알리시고 자신의 사랑을 알려주시고, 이렇게 주님을 구하여 나올 때 우리의 예배는 하나님을 경외함으로 드리는 예배가 되지요. 그리고 그렇게 되기를 위하여 배고프고 목마르고 사모함으로 나와야죠. 그 예배 가운데 하나님께서 놀라우게 임하실 것입니다. 네 번째, 하나님은 하나님을 경외하는 자에게 모든 좋은 것으로 부족함이 없게 하십니다. 시편 34편 9절에서 10절, 너희 성도들아 여호와를 경외하라. 저를 경외하는 자에게는 부족함이 없도다. 젊은 사자는 궁핍하여 줄일지라도 여호와를 찾는 자는 모든 좋은 것에 부족함이 없으리로다. 우리가 아프리카도 이렇게 집회를 가고 그러는데요, 그 정글 같은 데 가면 명백한 것 같더라고요. 사자가 왕이에요. 사자 중에서 젊은 사자가 왕이죠. 그러니까 제일 힘세죠. 그러면 젊은 사자가 줄일 정도면 나머지는 다 죽습니다. 그러니까 쉽게 말하면 북한의 국민들이 다 죽어도 김정일은 배불러요. 김정일이 먹을 게 없어 죽을 정도면 그건 북한은 끝난 거죠. 근데 여기에 보시면 젊은 사자가 뭐죠? 줄일지라도 하나님을 경외하는 자에게는 모든 선한 것이 부족함이 없다, 이렇게 말했어요. 이 말은 그러니까 우리가 IMF를 닥쳐도 하나님을 경외하는 자는 무조건 부자 된다, 그 뜻이 아니라고 생각합니다. 근데 기억하실 것은 하나님 앞에서 모든 선한 것이 부족함이 없는 은혜가 있을 겁니다. 저는 고린도서 6장 3절에서 10절을 보면 그걸 볼 수 있겠더라고요. 이게 하나님의 생명들입니다, 하나하나. 무슨 말이냐, 고린도서 6장에 보면 사도 바울이 주님을 따라가며 당한 고난을 말하고 있습니다. 억지로 간 것도 아니고 주님 사랑해서 자기가 자원해서 간 겁니다. 갈 때 많은 환난과 어려움이 있었습니다. 근데 여기 보십시오. 3절, 우리가 이 직분이 비방을 받지 않게 하려고 무엇에든지 아무에게도 거리끼지 않게 하고 오직 모든 일에 하나님의 일꾼으로 자처하여
많이 견디는 것과 환난과 궁핍과 고난과 매맞음과 갇힘과 난동과 수고로움과 자지 못함과 먹지 못한 가운데서도 이런 환난을 당했습니다. 그는 기쁨으로 감당했죠. 억지로 당했다면 억울할 텐데 그게 아니고 기쁨으로 특권으로 여기고 주님 따라가느라고 당했습니다. 왜냐하면 주님 따라가려면 대가 지불과 또 사람들 앞에 그 오해받는 등 스티그마를 치는 게 포함되거든요. 기쁨으로 당했습니다. 그러니까 어떨 때 먹지 못할 때도 있었죠. 근데 그 다음에 보세요. 깨끗함과 지식과 오래 참음과 자비함과 성령의 감화와 거짓이 없는 사랑과 진리의 말씀과 성령의 능력으로 의의 무기를 좌우에 가지고, 어떤 사람은 자기들 욕하지만 거기에 영광이 있었고, 악한 이름이 사람들에 의해 불려졌지만 하나님의 길을 아는 사람들은 아름다운 이름으로 그들을 불렀고, 속인 자 같지만 참되고, 무명한 자 같으나 유명하고, 죽은 자 같으나 보라 우리가 살아있고, 징계를 받은 자 같으나 죽임을 당하지 아니하고, 근심하는 자 같으나 항상 기뻐하고, 가난한 자 같으나 많은 사람을 부요하게 하고, 아무것도 없는 자 같으나 모든 것을 가진 자로다. 생명이 넘쳤습니다. 제가 오래전에요 히스토리 채널을 보는데 사도 바울이 간 자취를 이렇게 한 그 히스토리 채널이 있더라고요. 그 갑바도기안가 어딘 가면 지금도 그때 파놓은 땅굴, 엄청나게 긴 땅굴이 있는데요, 사람들이 숨어서 거기에 나오는 말에 의하면 그들은 예수 안 믿는 사람이 기록한 겁니다. 그냥 역사적인 면에서 사도 바울 한 사람 때문에 도시 전체의 영원한 운명이 바뀌어버린, 한 사람으로 인해서 도시 전체의 영원한 운명이 바뀌었다니까요. 그렇다고 해서 사도 바울이 그 지역에 머문 것이 그렇게 긴 시간도 아니었는데, 세상 사람들은 사도 바울만 보죠. 우리는 성령의 능력을 보지만 그게 모든 선한 것이 부족함이 없는 젊은 사자가 줄일지라도 하나님을 경외하는 자에게는 모든 선한 것이 부족함이 없을 거라고 말씀하신 하나님의 말씀 그대로죠. 이게 하나님의 생명들입니다. 하나님을 사랑하는 자에게, 경외하는 자에게 이러한 것들이 넘치죠. 오늘날 우리들은 문제가 뭐냐면 이라는 하나님의 선한 것은 하나도 없이 그저 돈 많이 벌었다고, 하나님 축복받았다고 생각하는 거죠. 때로는 인간적인 수단과 방법을 다 가리지 않고 하면서도. 몇 번째인지 모르지만 하나님을 경외하는 자에게 치유의 광선을 바라십니다. 또한 말라기 4장 1절 2절 하나님은 하나님을 경외하는 자를 기뻐하십니다. 말라기 14장 죄송합니다. 시편 147편 11절 또한 하나님은 하나님을 경외하는 자의 기도를 들으십니다. 말라기 3장 16절 18절 그 외에도 성경에 보면 하나님은 하나님의 눈을 하나님을 경외하는 자에게 머물게 하십니다. 이처럼 하나님을 경외하는 자에게 하나님께서 많은 축복들을 약속하고 계십니다. 이제 설교 마칩니다. 그 예레미야서에 보면요, 나라가 망할 것을 예언하고 있습니다. 심판이죠. 근데 또한 예레미야서에 보면 하나님은 그들을 회복시킬 걸 예언하고 있습니다. 심판이 오는 것도 궁극적으로 회복시키기 위한 수단이죠. 그렇게 해서라도 그들을 돌이키기 위해서. 근데 회복에 대해서 말하면서 성경은 뭐라고 말하고 있는가? 예레미야 32장 37절 41절 이렇게 말합니다. 보라, 내가 노여움과 분함과 큰 분노로 그들을 쫓아보내었던 모든 지방에서 그들을 모아들여 이곳으로 돌아오게 하여 안전히 살게 할 것이라. 그들은 내 백성이 되겠고 나는 그들의 하나님이 될 것이며 내가 그들에게 한 마음과 한 도를 주어, 하나님 경외함이 필수적 요소죠. 자기들과 자기 후손의 복을 위하여 그들을 떠나지 아니하리라 하는 영영한 언약을 그들에게 세우고 나를 경외함을 그들의 마음에 두어 나를 떠나지 않게 하고 내가 기쁨으로 그들에게 복을 주되 정령이 나의 마음과 정신을 다하여 그들을 이 땅에 심으리라. 그러니까 회복시킬 걸 말하면서 하나는 뭐냐 하면 그들 안에 하나님을 일심으로 전심으로 사랑하는 사랑과 하나님의 길을 따라 행하는 삶을
살도록 도울 것이며 그들 속에 하나님을 경외함을 주어서 그들로 하나님과 동행하게 하심으로 하나님이 마음과 하나님의 뜻을 다해 그들을 그곳에 심게 하겠다 이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오늘날 교회 회복이 절실하게 필요한 시대에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시기를 원하시는 게 뭐냐? 하나님을 경외함입니다. 그 경외함을 부어주셔서 우리가 일심으로 하나님을 사랑하게 하고 하나님의 길을 따라 행하게 하심으로 하나님이 하나님의 마음과 하나님의 힘과 하나님의 정신을 다하여 우리를 세우시고 심으시고 하나님의 약속이 온전히 이루어질 때까지 하나님의 질투를 가지고 역사하시기를 원하십니다. 그럼 우리가 무엇보다 하나님을 경외함을 부어주시도록 하나님을 향한 열망과 배고픔을 부어주시도록 하나님의 길을 알아 그 가운데 행하기를 열망하는 배고픔을 부어주시도록 기도하고 사모하는 저와 여러분이 되기를 주님을 축원합니다. 아멘. 기도하겠습니다.